우리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문맥, 즉 글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꼭 키웁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부터는 그 3번째인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성경 읽기는 매우 중요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또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시 성경 읽기도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문맥, 즉 글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반드시 고려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 문맥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전과 같거나 또는 수학 공식과 같아서 하나마다 딱딱 끊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맥, 글의 흐름을 따라서 앞뒤 문장을 고려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화책을 읽을 때에도 글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고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더더군다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2번에 걸쳐서 홍길동 씨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눠봤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이자 3번째 이야기를, 홍길동 씨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등등 잘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신이 될까요? 사람처럼 될까요? 신처럼 될까요? 사람처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터인데, 이 사람이 꼭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언급한 것이에요. 성경 구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정말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오해할 만한 문장이 거기에 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이런 질문 한 번씩 해보자고 제가 한번 권면해 드렸잖아요. 과연 그 구절이 정말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과연 인간이 신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구절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2가지로 그 구절을 살펴봤었죠. 첫 번째로는 관주를 사용해 봤습니다. 관주 성경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관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딘가에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관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것이 시편 82편 6절이었죠. 인용해 온 말씀, 어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듣는 사람에게 너희가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관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째로 우리는 여러 번역 성경을 사용하기를 통해서도 이 구절을 살펴봤었죠. 여러 번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무엇인지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여러 번역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여러 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2단 특강 8번째 강의에 있었죠. 여기에서 대문자 God 갓과 소문자 GODS의 구별됨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때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으로 썼을 때 영어적인 표현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 GODS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거는 신들 또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같은 구절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요한복음 10장 34절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는 구절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뜻일까 하는 것이죠. 꼼꼼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냥 항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이 그냥 34절 9절 하나만 그냥 툭 던져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그 한 구절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단을 한번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 문단을 한번 정해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2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면에는 30절서부터 39절까지만을 띄워놨습니다. 22절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22절서부터 보면 이야기의 때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신들의 마음에 궁금해할 것이냐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재촉하면서 온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것입니까?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참 답답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여러 차례 알려주었어요. 문맥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리고 또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심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맥을 요한복음 5장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장을 시켜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 아버지임을 선언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심을 언급한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5장 17,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때마다 유대인들은 마치 눈을 감고 귀를 감은 것처럼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와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시 재촉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그래서 또 묻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며 아주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듣고 보아도 뭐가 없다고요? 믿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십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30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 선포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요 전 번역성경,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참남하도다 그렇게 하는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죠. 이러한 그들의 분노도 역시 처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낼 때마다 유대인들은 분노를 일으켜 왔어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39절에 돌로 치려고 30절에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마음까지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10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예요. 지금까지 쭉 훑어본 문맥의 대로 살펴보면은 갑자기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뜬금없는 것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미 받은 자들이다 라고 35절엔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고 있고 세상의 권력까지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권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마치 신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느냐? 신과 같은 존재라고 불려지는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꾸중하는 자세의 본문이에요. 꾸중하는 문장이에요. 34절의 말씀이 너희 그것도 모르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너희들, 권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있고 똑똑한 너희들이 이제껏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죠. 관주로 연결된 시편 82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뒤 문맥을 따라 천천히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을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들, 궁핍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불공평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자신들이 흑암 중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흘리는도다. 결국 그들은,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과 동일한 존재일 뿐이라고 그 실체를 7절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죠? 이때 신들이 정말로 대문자 God 신일까요? 안 그래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뿐입니다.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세상에서 지존자의 아들들로 주어진 권한을 누릴 수는 있어도 결국 보통의 인간에 불과하다. 보통의 인간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82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신이 된다 라고 그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성경 말씀까지 인용했으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다라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를 했죠. 그는 어디서 분명히 잘못 배운 거예요. 그죠? 그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발견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디서 분명히 잘못 배웠어요. 성경 구절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한 구절만 딱 떼어서 그 한 구절만 딱 떼어서 거기에다가 이상한 사상을 덧입혀서 그는 그렇게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문맥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는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참고를 했거나 또는 관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거나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만 활용했더라면 그런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는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질문만 한번 생각해 봤어도 적지 않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참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튼튼한 바탕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